할렐루야. 사도행전을 공부하는 첫 시간인 오늘은 사도행전이 쓰여지게 된 역사적 배경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성경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먼저 그 사도행전을 누가 저술을 했는가라는 질문에 답을 찾아보겠는데, 누가복음서와 사도행전은 같은 저자가 집필한 문서입니다. 그런데 두 책 그 어느 곳에서도 저자의 이름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때문에 누가 두 문서를 저술했는지에 대한 정확한 답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초기 교회 시대 때 나돌던 소문에 근거해서 2세기경부터 교회는 바울의 동역자 중 한 명이었던 누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저술했다고 유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사도행전은 언제 쓰여졌는가? 이런 질문이 있는데, 사도행전은 언제 쓰여졌는가에 대한 답을 놓고 다양한 답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행전이 다루는 내용과 사도행전을 저술한 목적을 추측해 볼 때 주후 80년경에서 90년경에 쓰여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질문은 사도행전을 집필하게 된 목적입니다. 이 사도행전이 짧은 책이 아니에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합하면은 신약 성경 전체의 거의 한 22%, 24%를 차지하는 장문입니다. 그래서 요즘처럼 타이프가 있어서 글을 쉽게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때가 아니었고, 이런 장문의 글을 쓰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던 그런 때였기 때문에 어떤 중요한 동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 장문의 글을 쓰게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다행히 누가는 누가복음 1장 4절에서 누가복음서와 사도행전을 저술하게 된 목적을 구체적으로 밝혀주고 있는데, 데오빌로라는 이름을 가진 한 관료에게 그 데오빌로가 그동안 복음에 대해서 배워왔던 것들이 확실한 사실이라는 것을 확인시켜주기 위한 목적으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저술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오빌로는 로마 사회에서 높은 직위를 가진 관료였던 사람인데, 이 사실이 사도행전을 저술하게 된 역사적 동기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4절에 기록되어 있는 그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저술하게 된 그 목적을 읽게 되면은 한 세 가지 정도 질문이 나오게 되는데, 첫째로는 데오빌로가 그동안 배워왔던 복음이 사실이라는 것을 재확인시켜주기 위해서 쓴 글이라면, 그러면 데오빌로가 80년, 90년경에 그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믿음 또는 그가 그동안 배워왔던 어떤 교리에 대해서 의심을 하기 시작했는가? 그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을 했는가? 그가 교회를 떠나려는 의사를 표명을 했는가? 이런 질문이 나오게 됩니다. 그의 믿음이 흔들렸기 때문에, 그가 교회를 떠나려 했기 때문에 그에게 그가 그때까지 배워왔던 그 복음의 내용들이 사실이라는 것을 재확인시켜줄 필요가 있어서 글을 쓴 것이 아닌가,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니면 잘 믿고 있는 데오빌로의 믿음을 더 굳건히 해주기 위한 단순한 그냥 순수한 목적으로 글을 쓰게 됐는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지속적인 그 양육을 위한 목적으로 그동안 배웠던 것들보다 좀 더 자세하게, 좀 더 광범위한 내용을 다루어서 그의 믿음을 더 성장시키기 위한 목적이었는가,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는데, 본인은 사도행전이 다루는 내용과 사도행전이 집필된 80년, 90년경에 교회가 처해 있었던 그 상황을 살펴보고 나서
데오빌로의 믿음이 흔들렸기 때문에, 또는 데오빌로가 교회를 떠나려는 마음을 갖기 시작했기 때문에 두 책을 쓰게 되었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데오빌로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을까라는 질문을 해보는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사도행전이 집필된 주후 80년, 90년경 교회가 처했던 역사적 상황을 공부할 때 찾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도행전을 쓰게 된 동기와 사도행전이 데오빌로에게 전하는 그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공부하려고 합니다. 그 사도행전을 집필하게 된 역사적 배경을 공부하려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그 후부터 사도행전이 쓰여지게 된 80년, 90년경 그 사이에 일어난 중요한 사건들을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또 부활하신 그 후부터 사도행전이 쓰여지게 된 그 80년, 90년경을 저는 나름대로 한 네 시기로 나누어서 구분을 하고 있는데, 33년부터 66년을 우리가 그 혼란과 대립의 시기라고 이름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후에 예루살렘 지역에는 교회 역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세 그룹이 있었어요. 이 내용은 제가 그 갈라디아서를 공부할 때도 여러분과 나눈 적이 있는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내용을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이 세 그룹이 누구였고 이 세 그룹이 무엇을 믿었는가를 아는 것이 성경을 이해하는 데 기본이 되기 때문에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여러분과 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33년서부터 60년경까지 그 예루살렘에서 활약을 하던 세 그룹은 누가 있었냐면은, 첫째로 순수 유대주의자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자라고 이해를 했고,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은 단 한마디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결정을 짓고, 기독교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이단적 교리요 교단이다라고 정죄를 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한마디도 믿지 않지만 모세가 전했던 그 율법과 모세 오경을 비롯해서 구약만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무엇을 믿었는가 하면은, 첫째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한 첫째 조건, 기본 조건은 무엇인가 하면은, 창세기 15장에 기록된 대로 할례를 받아야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자녀가 된다, 말도 되지 않는 얘기예요. 아주 이단적 교리예요. 그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죄사함을 받습니까?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짐승들을 바치고 곡물을 바치고 절기가 있을 때마다 가서 헌금을 내고 제사장으로부터 죄사함을 받고, 그런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순수 유대주의자라고 제가 이름을 붙인 거예요. 중요한 거는 이 사람들은 그 기독교를 완강하게 거부했고 반대했던 사람들이고 핍박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룹은 12 제자들을 비롯해서 예루살렘에서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했던 유대인들이 그 설립한 예루살렘 교회를 우리가 들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그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은, 순수 유대주의자들처럼 율법을 100%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했다 할지라도 율법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받는 것,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 모든 것은 그 순수 유대주의자들이 가졌던 생각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과 무엇이 다르냐? 예수님을 그 구약에서 그 예언한 그 이스라엘 왕국을 회복할 메시아로 받아들였다는 점이 그 순수 유대주의자들하고 다른 점이에요. 그래서 순수 유대주의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고 주장했다면 12제자들과 그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교회는 예수님은 구약에서 예언했던 이스라엘 왕국을 회복할 메시아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점은 뭐냐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인 그들의 생각은 무엇이었는가 하면은 여러분과 제가 지금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구주로 영접하는 그런 개념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을 가지고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실을 그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셨으므로 예수님이 이스라엘 왕국을 회복할 메시아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예수님이 로마를 물리치고 이스라엘 왕국이 이제 지상 세계에 세워질 것이라고 믿었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으니까 고로 자기들은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아서 세상을 집권할 그런 권세를 누릴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 기록이 사도행전에 분명하게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공부하면은 그 내용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그룹은 이제 사도 바울이 세운 그 이방 교회의 교인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은 율법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율법을 알았지만 사도 바울은 이방인 교인들에게 율법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안식일을 포함해서 11조를 포함해서 6월절을 포함해서 초실절 이런 유대인들이 중요시 여기던 그런 모든 절기는 하나도 이방인 교인들에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른 그 두 그룹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제는 율법 시대는 끝이 났다. 이제는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께서 한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로 오신 분이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주로 영접함으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축복을 받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할 수 있는 그 모든 특권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그룹이 모일 때마다 서로 이단이라고 손가락질을 하면서 그 교리에 대한 그 혼란을 빚고 있었던 시기라고 우리가 33년 이후를 묘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이슈는 뭐냐면 예수는 누구인가? 또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가? 어떻게 죄사함을 받는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이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 이 세 그룹이 다른 답을 제시를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 그룹이 제시한 그 내용은 서로 이렇게 어떻게 접목시킬 수 없는, 조화할 수 없는 그런 완전하게 다른 내용이었기 때문에 서로 이단이다라고 주장하면서 대립을 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때 일어난 사건들이 바로 사도 바울께서 쓰신 그 서신에 잘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아시다시피 그 고린도 서신이라든지 빌립보서라든지 로마서라든지 갈라디아서, 특히 갈라디아서를 보게 되면은 주된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은 누구인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어떻게 죄사함을 받는가? 이방인 교인들도 율법을 지켜야 되는가? 이런 중요한 그 당시 교회를 사람들을 분열시켰던 중요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 서신을 보게 되면. 그래서 사도행전이 그 교회의 역사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그 교인들이 또 사도 바울이 유대주의자들과 그 12제자들에게 핍박을 받았는가를 묘사를 해주고 있어요. 왜냐면은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중요시 여기는 절기, 제사제도, 이런 것들을 다 무시를 했기 때문에 그 유대주의자들과 12사도들이 바울이 세운 교회를 찾아가가지고 바울은 가짜 사도가 아니다, 12사도에 속하지 않는다, 그가 전한 복음은 거짓된 복음이다, 이단적 교리다, 이렇게 바울을 공격하고 바울이 전한 교리를 반박한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리고 바울 서신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시기가 뭐냐면은 사도행전을 이해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는 내용인데 66년서부터 70년대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로마로부터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서 반란을 일으킨 그 사건이 66년서부터 70년 사이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70년경에 이르러서는 로마가 예루살렘을 점령을 하고 그 예루살렘에 있던 예루살렘 성전을 불태워버리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을 다 쫓아내는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또 제2의 또 제3의 이스라엘 민족의 디에스포라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70년대에 그 예루살렘이 함락이 된 이후에도 크고 작은 그 저항이 있어가지고 계속해서 로마 군대가 이스라엘 민족을 진압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 사건이 왜 중요하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로마를 대적해서 그 독립을 쟁취하려고 한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로마 군대와 로마 사회가 이스라엘 민족을 보는 시각이 엄청나게 부정적이었던 것은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아는 사실이죠. 그래서 문제가 뭐가 됐냐면은 그러면 기독교는 그러면 유대교에 속한 한 종교냐? 고로 기독교도 로마를 대항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집단이냐? 이런 질문이 대두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정체가 뭐냐? 이 질문이 나오면서 그 유대인들이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던 사람들과 유대인 종교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인 그 이방 교회 교인들이 핍박을 받고 정부로부터 의심의 눈초리를 받고 사회로부터 소외되기 시작을 하는 사건이 일어나니까 교회 내에서도 질문이 일어난 거죠. 우리는 유대 종교와 똑같이 이스라엘 왕국을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이냐. 고로 로마 정부를 대항해야 할 그런 어떤 그 종교적 교리를 가지고 있는 그런 종교냐. 이런 질문이 나오게 된 것이고 당시 로마 사회에서 높은 직위를 가지고 있던 데오빌로에게는 이 질문이 아주 중요한 질문으로 떠오른 것이죠. 왜냐하면 그가 가지고 있던 직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가 누리고 있던 어떤 특권을 누리기 위해서는 교회를 떠날 수뿐이 없는 그런 상황이 대두됐을 것이라고 본인은 예측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이 전하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하면은 아니다. 기독교는 유대교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종교고 기독교는 정부를 대항하려고 하는 그 의지가 그런 어떤 목적이 전혀 없는 순수한 종교다라는 것을 확인시켜주기 위한 목적으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저술했다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로마 정부에 대한 입장을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은 여러 군데에서 밝혀주고 있어요. 한 가지 예로 들어서 그 사도 바울서부터 우리가 보겠는데 사도 바울이 쓴 로마서 13장 1절서부터 2절을 보게 되면은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아님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초하리라. 그러니까 사도행전이 복음을 전할 때부터
그 유대인들은 계속 그 로마 정부와 로마 군대를 저항하는 그 세력이 계속 있었거든요. 예수님 오시기 전부터 사실은 그런 세력이 있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을 전할 때 이 유대인들이 로마 정부를 자꾸만 대항하니까 사도 바울이 교인들에게 한 말은 우리는 로마 정부를 대항하려고 부름받은 집단이 아니다. 이 세상에 화평을 가져오기 위해서 부름받은 집단이지 이 세상에 칼을 들고 창을 들고 정부를 대적해서 대항하려고 부름받은 그런 종교 집단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 곳에서 말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로마 정부가 기독교를 유대 종교와 자꾸만 이렇게 분간하지 못하고 똑같은 그 그룹으로 인식을 하고 부정적인 눈으로 기독교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로마 정부에 순종해라. 우리는 로마 정부를 대항하려고 부름받은 집단이 아니다. 이것을 명확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22장 15절에도 보게 되면은 그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우리가 그 로마 정부에 세를 낼까요, 말까요? 이 질문을 하게 되죠. 왜냐하면 그 당시 많은 그 유대인 민족주의자들이 로마를 대항하기 위해서 세금을 내지 않고 세금을 내는 자들을 그 이스라엘 국가를 배신한 사람들로 묘사를 하면서 그 사람들을 죽이고 세금을 내면은 로마 정부와 결탁하는 것이다. 고로 이스라엘 왕국을 회복하는데 저항하는 세력이다. 이런 식으로 몰아붙여가지고 그 유대인들 중에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 유대인 그 민족주의자들에게 살해를 당하고 피해를 입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로마 정부에 세금을 내라고 하신 그 사건이 기록된 이유는 바로 목적이 있어서 기록이 된 거예요. 예수님은 이스라엘 왕국을 회복하기 위해서 로마 제국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온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그 목적으로 세금을 낼까요 말까요 하는 사건이 기록된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22절에서도 빌라도가 예수님은 죄가 없는 사람이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런 기록들이 성경책에 기록된 이유가 있는 거예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복음서를 비롯해서 사도행전은 예수님은 이스라엘 왕국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신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아니고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로 오셔서 세상에 평화를 주기 위한 평화의 왕으로 오신 분이라는 것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70년 이후에 교회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 일어났는데 초대 교회의 순회 역할을 하던 예루살렘에 있던 예루살렘 교회가 온데간데 없어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모두 쫓겨나고 12사도들도 하나둘씩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는 그 상황이 이 시기에 일어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남은 교회는 이방인들이 다수가 된 교회만이 남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까지 교회가 많은 교인들이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은 기독교는 유대교에 속한 한 종파로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은 이스라엘 왕국이 회복될 것이라고 많은 교인들이 믿고 있었어요. 왜냐? 12사도들과 유대주의 교인들이 그렇게 잘못된 교리를 가르쳤기 때문에 이방인 교인들도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은 로마 정부를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왕국이 회복이 되겠구나. 이제 그런 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교리의 중심이었던 그 예루살렘 교회가 없어지고 그런 교리를 전파했던 12 제자들이 다 죽고 온데간데 없어지니까 혼자 남게 된 그 이방인 교회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존재하는가?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없이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존립할 수 있는 그런 집단인가?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존립하는 종교인가? 이런 그 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하기 시작을 한 거죠. 70년이 넘어가면서. 그래서 70년 이후부터 한 90년대까지를 저희가 이제 또 다른 제2의 혼란의 시기라고 제가 이름을 붙이고 있는데, 예루살렘에 있던 교회, 12제자들, 예루살렘 성전, 그 유대인들이 중요시 여기던 율법제도 이런 것들이 없이 교회가 혼자 설 수 있는가? 그렇다면 교회는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가? 무엇을 근거로 존재하는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고, 사복음서를 비롯해서 사도행전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그 당시 교인들에게 제시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들인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서, 사도행전이 다 70년 이후 거의 80년, 90년경에 쓰여진 책들인데, 그 당시 교회가 겪고 있던 그 혼란에 대해서,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기 위해서 집필된 책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런 역사적 배경을 알고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마태복음을 읽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인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이 전하는 메시지는 간단해요. 뭐냐면은 기독교는 유대 종교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완전히 독립된 그런 종교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 위에 세워진 종교가 아니라 율법은 없이 버리고 뒤로 하고 그것으로부터 완전히 결별하고 오직 예수님께서 전하신 그 복음 위에 세워진 그 종교 집단이라는 것을 사복음서는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과정이 어떻게 일어났는가를 설명해 주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께서 시작하실 때 말씀하셨던 그 내용들이 지금도 적용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시는 것 뿐이에요. 그 사건들이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을 유대인들이 거부했기 때문에 그들이 구약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택하심을 받고 누려왔던 그 특권이 이젠 더 이상 적용되지 않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제사함을 받는 것이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는 시대가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한 책들이 바로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이요 계시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교회가 유대교로부터 독립을 하게 됐는가, 그 과정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교회는 유대교나 율법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집단이다. 누룩을 복음에 섞지 말라. 이런 내용이 그래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은 12제자들과 예루살렘 교회가 전했던 그 잘못된 교리, 예수님은 이스라엘 왕국을 회복할 왕으로 메시아로 오신 분이라고 전했던 그 잘못된 교리를 밝혀내면서 교회는 그런 것을 믿는 집단이 아니다라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있어요. 그래서 12제자들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집니다. 80년대, 90년대에 이르러서. 그래서 이 사복음서를 읽게 되면은 사도행전도 그렇고 12제자들에 대해서 무척 부정적이에요. 그 사실을 아셔야 돼요. 처음에는 12제자들이 예수님이 택하신 제자였다라는 이유 하나로 그들을 신처럼 모셨는데, 섬겼는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들이 잘못된 복음을 전했구나. 그거를 재평가하기 위해서 그 사복음서가 쓰여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복음서를 보게 되면 12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을 잘못 알았다. 예수님께서 전하셨던 복음을 깨닫지 못했던 사람들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재평가를 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잘못된 마음으로 따라다녔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면서 인류를 구원할 목적으로 그 피를 흘리셔야 된다는 그 사건을 얘기할 때마다 사복음서는 뭘 얘기해줘요? 제자들은 이제는 이제 이스라엘 왕국이 회복이 되는구나. 이제 우리가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아서 세상을 통치하는 권세를 누리겠구나. 이런 철없는 모습을 사복음서가 묘사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2제자들을 제가 공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12제자들이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배우자는 것이죠. 왜냐하면 90년 이후에 그 천주교가 세워지면서 이 사람들이 돈벌이 하기 위해서 또 다른 여러 가지 목적으로 12제자들을 다시 신격화시키고 그들에 대한 신화를 만들어내고 그들에 대한 전설을 만들어내가지고 지금까지 성경이 묘사하는 12제자들을 우리가 배우지 못하고 교회가 만들어낸, 사람들이 만들어낸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낸 신화, 또 전통, 그런 것들을 지금 우리가 아직까지 믿고 있기 때문에 사도행전을 바르게 공부하려면 사도행전이 12제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를 여러분들께서 성경이 말해주는 그 내용을 공부를 해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사도행전이 쓰여지게 된 동기는 그 로마 사회에서 높은 직위를 가지고 있던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이 80년, 90년경에 그 로마 제국 그리고 로마 사회가 교회를 오해하고 교회도 로마 제국을 대항하려는 집단인가라고 의심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집필해서 예수님은 이스라엘 왕국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고 인류의 평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인류의 그 죄사함을 주기 위해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평화의 왕이요 평화의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사복음서가 확인을 시켜주고 있고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 교회가 유대교로부터 시작을 했지만 어떤 여러 과정을 거치면서 그 교회가 유대교로부터 독립한 유대인들과는 구분되는 그런 독립된 그 집단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도행전을 저술을 했을 것이다 라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26절이 중요한 그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11장 26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써져 있냐면은 바나바가 사울을 다소에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그 흐름은 뭐냐면은 교회가 또는 기독교가 예수님 돌아가신 이후에 유대교에 속한 한 종파로 시작한 것은 쓴 사실이지만 여러 과정을 거쳐서 유대교로부터 독립된 완전히 그 이스라엘 민족으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이 가지고 있던 종교로부터 독립한 순수한 종교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26절은 그 사건이 일어난 그 아주 중요한 시점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기독교인들은 유대에 속한 종교가 아니라 그들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예수님을 주로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이다. 유대인들과는 유대인 종교와는 상관이 없는 독립된 집단으로서 종교로서 세워진 그런 모임이라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게 되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도행전은 어떻게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 중심으로 시작했던 그 복음이 결국에는 이방인들에게 전해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이제 유대인들과는 독립된 그런 종교를 세우게 됐는가 이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사도행전이 다루는 중요한 메시지가 뭐예요? 왜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을 극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사도로 부르셔야 했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12제자들이 있었는데 왜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따로 부르셨는가? 거기에 대한 답을 제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진실된 예수님의 사도요, 예수님의 제자요, 사도 바울만이 예수님의 메시지를 바르게 이해를 했고 그 사도 바울의 노력으로 말미암아, 희생으로 말미암아, 헌신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로마로 전해진 그 결과를 낳은 주역이라는 것을 사도행전은 전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역사적 배경을 우리가 이해를 한 다음에 다음 주서부터는 사도행전을 우리가 한 구절 한 구절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